각자의 처소에서 3월 25일 수요 예배 함께 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을 예배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내 일생 소원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하겠습니다.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하는 해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위험한 곳에 이를 때면 바위에 숨기실 우리 주님을 믿으며 함께 찬양한 듯이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손으로 덮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시간 주를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는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키시는 하나님,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또 코로나19의 위협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바위 틈으로 옮기시고 또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수요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몹시 힘들고 또 어려운 이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엎드리며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모든 이 시기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견디며 인내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 가운데 또 건강의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목소리가 있고 많은 세상의 음성들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견고하게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 가운데 말씀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주신 그 은혜로 또 하나님 새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요즘 매 주마다 약국에 가서 마스크를 구입하고 계십니까? 내 자신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을 하지만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다 하고 다니기 때문에 나만 안 하면은 사람들의 눈총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또 합니다.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면서 어길 시에는 행정적인 조치까지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공간에 가서 기침 한 번을 하면은 사람들이 누가 기침을 했느냐 하고 인상을 쓰면서 두리번거립니다. 그러다가 기침을 몇 번 더 해주면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싹 사라지는 매직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됐지만 지금은 전 세계 지구촌 거의 모든 곳으로 퍼져나가서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38살 된 울리안 우르반이라는 롬바르디아주 의사가 며칠 전에 그저께 쓴 그 글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악몽은 현재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더욱 거대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으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라벨을 붙이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도록 집으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내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은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저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논리적인 학문인 의학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중간 생략하고요.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무력한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대하여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또 우리도 모두 지칠 대로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는 그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2020년 3월 23일.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조치라고는 격리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사회적인 활동을 모두 중지하는 것입니다. 2주건 3주건 완전히 활동을 다 멈추고 이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소멸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내놓는 대책들은 모든 사회 활동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흩어질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런 흩어지는 사건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난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전 동방 지역으로 전역으로 흩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인류는 모두 노아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온 땅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홍수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인류의 문명은 점점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고요. 인간의 지혜는 놀라운 세상의 변화들을 만들어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아담의 5대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벨은 2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므로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그러니까 홍수가 끝난 뒤에 10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때 노아의 5대손 벨렉이라는 사람이 태어났고 또 벨렉은 시날에 거주할 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사람들은 시날 평지에 도착하게 되자 더 이상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이 평지에 정착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일은 큰 성읍과 큰 탑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성과 탑을 돌을 가지고 쌓았으면은 그것을 쌓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것이 견고하지 못해서 높이 쌓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당시에 벽돌을 구워서 벽돌을 가지고 성과 탑을 쌓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진흙을 발라서 했으면 이것이 약했을 텐데 이것을 역청을 만들어서 역청으로
그것을 발라서 더 튼튼하게 쌓아 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이상 흩어지지 말자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큰 성읍과 큰 탑을 이렇게 건설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들 중에는 홍수를 경험한 사람이 셈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4대조인 조상이 셈이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셈이 아직 살아 있기는 했지만은 100년이 지나는 동안에 10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젊은 사람들은 점점 과거의 홍수 사건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의식하지 않게 되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굳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인류의 지혜와 능력 가지고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큼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이 큰 성읍, 이 큰 높은 탑을 건설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인간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인간이 다스리고 주관하는 그 세상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만천하에 드러내길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이 주도하는 세계, 새로운 질서를 그들이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이 만물의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고상해지고 훨씬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면요, 그 순간부터 인간의 본성을 쫓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과거의 모습을 한번 보면은 봉건 사회를 지나서 산업화 사회가 되고 또 제국주의 시대가 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문명이 점점 발달하면서 우리 인간이 주도하는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겠다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인류는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게 되면서 그 꿈이 완전히 깨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종말과도 같았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절망하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갔고요. 그리고 잿더미로, 모든 것들이 다 잿더미로 변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냉전 시대로 접어들면서 남과 북이 6.25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불타고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언제 있었던,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불과 1차,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또 6.25 전쟁이 끝난 지금 70년이 지난 100년 전,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에 오늘 우리 인류 문명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정말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과학기술의 발달은 실로 눈부실 정도입니다. 컴퓨터와 인터넷, 이제 AI로 이어지는 이 첨단 과학은요, 우리 인류가 앞으로 장차 어떤 세계를 만들어갈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도 아주 놀랍죠. 과거에는 손목에 맥을 짚으면서 이 사람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봤어요. 또 청진기를 가슴에다 대고 등을 두드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MRI를 찍으면 우리 몸 안의 모든 기관들이 실핏줄까지도 훤히 다 들여다 보입니다. 그리고 의학도, 약도 얼마나 발달을 했습니까? 조그만 알약 하나를 가지고 웬만한 질병들은 다 고쳐냅니다. 그런데 과거 인류가 그랬듯이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 오늘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이 주도하고 인간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판단, 우리 인간의 감정, 그것이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기준이에요.
우리 인간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꿈꿉니다. 여러분, 아무리 진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감정이 허용하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판단해야 됩니다. 내가 느껴야 돼요. 인간이 판단이 허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시되어 버립니다. 그것이 아무리 진리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무시되어져 버립니다. 오늘날 인류의 기술 문명이 발달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사람들이 더 도덕적이 되고 윤리적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철저하게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과거에 그랬듯이 그걸 가지고 이런 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하는 이걸 가지고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 쏟아져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은 뭐 N번방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요. 인간을 노예로 삼아서 성착취에 오락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최첨단 기술이 동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상으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현금을 주고 돈 내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가상화폐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거래를 해야 합니다. 오늘날 인류 기술 문명이 점점 발달하면서 오히려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변질되고 있죠? 점점 우리 인간의 본성을 더 따라갑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입니다. 828m예요.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짓고 있는 건물들은요, 더 높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홍콩에요, 1.2km짜리 빌딩을 짓고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의 울리마 타워가 3.2km입니다. 가장 높은 빌딩은 일본 도쿄에 짓고 있는 빌딩이에요. 엑스테이드 4000이에요. 4km짜리 빌딩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거리가 아니라 높이입니다. 높이. 이런 높은 건물들은요, 우리 인류의 문명의 최첨단 과학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4km짜리 건물이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진이 있는 그 일본 땅에 도쿄 한복판에 그것이 세워진다는 것은요, 완전 인류 문명의 최첨단 과학의 집약체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에 성과 탑을 쌓았던 것 같이 우리 인류의 문명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인간의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 노아의 후손들이 불과 100년 만에 대홍수 사건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류가 만들고자 했던 유토피아가, 인간이 꿈꾸려 했던 유토피아가 1차, 2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모두 다 허물어지고 깨어진 뒤에 100년이 지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 1914년에 일어났나요? 그 이후에 불과 1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인간의 첨단 문명 정도면 우리 인간이 능히 주인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통치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오늘날 이러한 현대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날 평지에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돌아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바로
한 언어였던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은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들이 서로 말을 못 알아듣게 되자 그들의 도시 건설하는 게 어떻게 됐죠? 중단이 돼 버렸습니다. 큰 성읍과 탑을 쌓는 것이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연스럽게 알아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다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바벨, 혼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개입하시고 관여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나라를 구축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과거에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그들의 문명을 건설하고 그들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은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와 그들을 보셨던 이유입니다. 포기라는 말은 그냥 내버려 둬서 망하게 하는 것을 포기라고 말합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망하도록. 방치해 버리는 것이 포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일에 개입하시고 그들을 막으시는 것은 그들을 포기해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망하도록 방치하시진 않습니다. 우리 인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이 흩어지게 만드신 것은 어쩌면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고 하나님의 자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에 퍼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전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는 괜찮겠지 했던 것들이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이탈리아의 한 요양원의 의사들과 직원들이 그 수많은 요양원 노인들을 버려두고 재산을 정리해서 다 도망가 버렸다고는 뉴스를 봤습니다. 거기에 노인들이 5일 동안이나 방치되어 버렸어요. 전혀 음식도 먹지 못하는 가운데, 배설물도 처리하지 못하는 가운데 수많은 노인들이 시신들과 함께 질비하게 있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들리는 얘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생겨난 변종이 아니라 세균 전쟁을 위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만들어낸 바이러스가 백신을 미처 개발하기도 전에 유출이 되면서 그것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연구원의 폭로로 알게 됐어요. 물론 그 연구원은 실종돼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는 호황이고요. 각 나라마다 무역 전쟁이 벌어지면서 패권 다툼, 주도권 다툼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하나가 퍼지면서 일시에 온 세계가 정지해 버렸습니다. 자발적으로 자가격리를 하면서 사람들은 흩어지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온 인류를 지면에 다 흩어버리셨다면 이제 21세기에 바이러스를 통해서 온 인류를 흩어놓고 계십니다. 인간이 그동안 행했던 모든 일들, 인간이 그렇게 위대하고 인간이 만들어놓은 인류의 문명이 그렇게 위대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하게 돼버렸어요. 일시에 다 정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그 비행기들을 타면은 어디든지 다니던 것들이 일시에 다 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국경과 국경 사이가 다 폐쇄가 되어버렸어요. 도시가 폐쇄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닐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바벨탑 사건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이 변하는 가운데
인류 문명이 점점 발달해 가면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자신의 감정과 내 자신의 판단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감정, 사람들의 지식에 우리가 의존해서 그것을 따라가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의 모습이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37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사람들이 다 죄악으로 관영해서 다 타락해 나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방주에 오르는 노아의 가족의 심정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이 가는 대로 그냥 우리도 덩달아 따라가고 같이 탑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노아의 가족들과 같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 빗방울이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방주를 만들고 믿음으로 그 홍수를 대비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전염병들이 떠나고 우리 믿음 가운데 더 견고하게 나아가는 저와 모든 우리 성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가 마치 노아의 대홍수가 끝난 이후에 100년이 지난 이후에 있었던 그 바벨탑 사건과 같이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는 오늘 인류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온 인류가 흩어졌듯이 오늘 우리가 이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흩어짐을 당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이 시대라 할지라도 방주에 올랐던 노아의 가족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믿음 가운데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며 또 하나님 오늘도 인내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믿음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이 모든 전염병이 소멸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24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도 우리가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정시가 되면 11시가 되면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헌금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도 홈페이지에 예배 자료들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영상으로 수요일과 또 금요일 영상으로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활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음 주가 우리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함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광고는 이상입니다. 축도로 우리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